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두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제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자가 모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을 모두 정확히 그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읽을까요? 첫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읽을 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저번 시간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특히 저번 시간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거에 대한 해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죄에 대해서 알아봤죠. 죄의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깨는 거라고 그랬고, 죄는 바로 율법을 깨는 사람, 죄를 지은 자, 그 말은 율법을 깨는 사람. 그다음에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의는 의를 행한 자, 곧 율법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준 총 계명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1663개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613개는 신해산 계명, 신해산 계명이라고 그러죠. 613개. 신약을 통해서 온 게 1050개. 무려 전체를 통하면 1663개가 되는데, 여기서 죄라는 건 뭐냐면 이 1663개 중에 단 한 개라도 깬 죄. 뭐 10개를 깬 게 아니고 뭐 100개를 깨면은 그런 게 아니고 단 한 개라도 깬 게 바로 죄고, 죄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단 한 개라도 깬 사람, 1663개 중에 단 한 개라도 깬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의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의라는 것은 1663개의 계명을 한두 개 지킨 게 아니고 모두 완벽히 지킨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1663개 계명을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요구해서 따라 완전히 지킨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기에 인류 역사상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했나요? 네, 안타깝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구약 신명기 28장을 좀 시작할까요? 구약 신명기 28장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넘치는 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여러분들 복 좋아하잖아요. 복. 저도 복 좋아하지만 복. 그 참된 복의 의미도 나중에 언젠가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일단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첫째가 1장에서 14절. 이것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14절. 복이 차고 넘쳐서 심지어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복이잖아.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복이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단서가 뭐냐면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서 어떻게 하는 게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인지 살펴봤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모든 계명이에요. 한두 개 계명이 아니라 신해산을 통해서 꾼 게 613개고 넓은 의미로는 신약도 그 율법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에서 나온 것 같이. 그래서 이것들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 계명들을 한 몇 개 정도 지켜놓고 그것도 인간의 계명으로 지켜놓고 복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율법 신앙과 행위 신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래 본래 말씀은 너희가 인간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계명을 완벽히 지켜 행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요약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이용해서 말하면 의를 행하면이 됩니다. 의를 행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누이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주 우리가 이제 그 구절이 좋은 고개 구절이 쫙 지나가면 14절에서 마치면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68절까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무려 5배 정도 복의 그 구절의 5배 정도의 저주의 구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가 5배나 곱절로 받는 거죠. 저주가 어느 정도 넘치냐면 차고 넘치냐면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뛰어나며 너의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낮아져서 꼬리가 된대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각종 질병과 재앙과 가난과 포로와 기근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어떤 명령을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명령을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걸 진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은 죄 때문에 그거를 자기 멋대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두 개 계명이 아니고 모든 명령과 그래 결국 율법 전체를 완벽히 지키시기를 주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그 어긴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준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아까 말했지. 계속 저주의 저주. 끊임없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들한테 가장 끔찍한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장 끔찍한 저주는 지옥불 아니에요. 지옥불.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이 지상에 진짜 잘 먹고 잘 살다 재벌로 잘 살고 잘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영원을 선택하셔야 돼요. 영원을. 많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영원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잠깐의 기쁨과 쾌락을 선택하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저는 지옥불의 저주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죄의 삭스는 저주, 곧 사망이며 사망의 가장 끝, 결국이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 불못의 형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은 엉뚱한 의미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그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잖아요. 가나안 땅. 시내산은 광야를 통해서 광야 상황 중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데 그때 만약에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은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른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모든 계명 613개 모든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옛날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언약궤를 누가 맸냐면은 제사장들이 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제사장도 레이파, 르바이트 영어로는. 근데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딱 서고 양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로 딱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그리심산이라는 산 앞에 세우고 한쪽은 에발산 그 양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 산에 딱 세워놓은 다음에 그 앞에 딱 세워놓고 레위인들한테 그 계명 말씀을 읽게 했어요. 복과 저주 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그러니까 복을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산의 백성이 아멘, 저주를 이야기하면은
저주 계명을 말씀하면 이것에 대해서 에발산에 있었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화답을 했죠. 그 후에 또 여호수아도 이 복과 저주를 기록한 율법 모든 말씀을 다시 낭독합니다. 다시 거듭 상기시킨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사람들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율법을 읽으면 에발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했단 말이에요. 기꺼이 저희들은 부모를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또 아멘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농담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인간들이 저주가 놓이게 되는 게 이 계명을 깬 결과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삭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으로 화답한 건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주님 제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해하고 인정하며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확답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아멘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뜻을 제가 볼 때는 성경도 맞게 말씀하지만 그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죄와 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번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네가 유대인이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고 지금 자랑하고 떠벌리냐? 나는 유대인 중에서 골수 유대인이야. 베냐민 족속이고 나는 할례를 8일 만에 확실히 받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완벽히 지켰거든. 이렇게 말했던 거죠. 율법을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게 이런 평가가 누구한테 나오는 거? 모든 유대인들한테 많은 유대인들한테 나오는 거.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율법을 나는 완벽히 지켰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의인이 됐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든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기준, 인간의 의의 정의로 판단할 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것들 뭐라고 느꼈어? 이런 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 즉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이게 왜 그렇게 깨닫습니까? 왜 그렇죠? 그거는 가짜의기 때문에 그걸 가짜라고 성경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서 난 의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의죠. 인간의 의고 우리 인간을 결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의예요. 이에 반해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가 가진 의는 곧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 율법에서 난 불완전 의가 아니고 완전한 의, 곧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죠.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죄와 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곧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신명기 25장 6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어떻게 하는 것 어떤 것인지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죠. 첫째가 그때 신명기 6장 25절에서 살펴본 바는 뭐야?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모든 계명. 두 번째는 항상 끊임없이 지켜 행하는 겁니다. 쉼 없이 지켜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곧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난 살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에 미워했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살인으로 간주되고 저는 가늠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는 이미 마음에 가늠한 생각을 했으면 어때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해했다면은 그러면 뭘 깨달았을까?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네. 근데 그 때문에 이거 율법을 행해서는 율법을 이뤄서는 나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깨닫다면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너희는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원어 뜻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원어를 읽으면 시마르템 에트 컷타이 베 에트 미시파타이 아쉘 야세 오탐 하아담 바하이 베바햄 아니 예바 이 말인데요. 이걸 제가 프로스 해석하면은 너희들은 그 말 이건 접속사 시마르템 너희들은 뭐뭐 할지니라. 이게 접속사가 되면서 이걸 갖다가 쉐어라고 그래. 쉐어하는데 아무튼 뭐 거기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쉐마르템 너희들은 지켜라. 뭐를 후카라는 게 하나님의 규례를 말하거든요. 후커트 하면 후커트 하면 이것은 복수형 모든 규례들을 그러면 나의란 말이에요. 나를 뜻하는 그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후커타이 그러면 나의 계명들을 베엣 그리고 나의 계명들 지키고 또 뭘 지켜요? 미시파타이 나의 judgment 그러니까 이게 법도를 나의 법도들을 모든 거를 지켜라. 만일 아시라는 것은 bad로 해석해도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석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야세 오탐 아세라는 게 행하는 거거든요. 행하는 거 오탐 그것들을 아까 말한 그 규례와 법도들을 아담이란 게 누구예요? 아담이란 게 아담이 있었죠. 첫째 아담과 이브의 아담. 그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표하는 게 대표하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하이 살 것이다. 바햄 그것들로 인해서 말하는 게 이게 로케이션 이게 뭐뭐 위에서 뭐뭐에서 그런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그런 걸로 써요. 그런 전치사로 바햄 그것들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살 것이다. 그로 인해 살 것이다. 아니 예바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금 예바에 대해 살펴봤죠. 나는 여호와라.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감히 다른 사람들 입에도 담지 못하는 이 거룩한 말로 딱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제일 뒤에 말.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너희들이 이걸 갖다 이 뒤에 숨겨진 뜻을 읽어야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 그걸 놓쳐버렸어.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벽히 지키면 오케이? 너희들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해서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0장 5절은 이 구절을 헬라어로 신약어로 번역한 건데 제가 다시 이게 해석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ten dikaiosynen ten ektu nomu poiesas anthropos 제세타이 엔 아우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도치법을 써요. 도치법. 중요한 걸 제일 앞에 딱 놔요. 이때 말의 순서는 원래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순서거든요. 영어처럼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근데 여기서는 뭘 제일 앞에 놨냐면 어떤 걸 디카요시네이라는 게 의란 말이고요. 의의 목적형이거든요. 이게 의를 행하면 어떤 의 에크투 노모스라는 게 계명인데 계명 모든 율법을 말하는데 노모스 투 에크 뭐뭐로부터 오는 의를 행하면 뭘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자 어떤 사람 포이에스는 행하는 자 안트로포스 사람 뭐를 행하는 사람? 그 율법으로 말미암 남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대로 완벽히 하나님의 기준대로 율법을 지킨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제세타이 살 것이다.
어떻게 en aute 그걸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 산다는 것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잖아요.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걸로 해서 살 것이다. 그 같은 의미예요. 쉽게 말해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 뒤에 숨어 있는 말 무슨 말? 나 여호와의 기준으로 완벽히라는 말입니다. 이 완벽히 지키면 그 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 기준에는 근데 나 여호와의 기준으로 완벽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뭘 놓치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붙은 아니 예바 아니라는 게 나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예바 나는 여호와니라. 미국 그 헤브리어는 비동사가 있기도 하지만 없어요. 보통 경우에 비동사 생략해가지고 아니 예바 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농담으로 말씀하셨겠어요? 내 규례와 명령을 법대로 지켜 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경망스럽게 받지 말고 내 말씀하는 그대로 신중히 받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해서는 take it seriously, I mean it 이 말이잖아요. 나는 정말 이 말 할 때 난 진짜 이거 강조하는 중요한 거야. 내가 말했을 때는 그거는 진짜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뿐만 아까 말했어요. 신명기 6장 25절에도 어떻게 지키는 거 항상 지키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의 기준대로 지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높고 완벽한 의의 기준을 모르고 자기 기준대로 인간의 기준 멋대로 의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이 죄가 딱 눈을 가리게 되면은 이 진리 이런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안타깝게도 이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알게 되시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놓치는 거를 하는 성경은 다 예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은 성경도 뒷받침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입을 빌어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죠. 근데 이게 바로 핵심을 찌르는 거잖아요. 참고로. 그게 여기서 3조로 개혁 성경을 보면 여기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렇게 올바른 힘쓰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건 사실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의역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역도 아니고 오역이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 원문에는 이거 없는 말이고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오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오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원문을 붙이는 이유는 원문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이 정확한 뜻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히브리 헬라를 들먹거리는 것은 제가 무슨 뭐 잘난 체하거나 제 지식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히브리 헬라에 관한 한 아직도 초등생 아직 갈 길이 먼데 하지만 그런 본문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 그걸 저는 받아서 정확히 전해주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쓰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현상은 유대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종교들 그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거나 주어진 율법이거나 자신들의 신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열심을 가지고 그 신이 명령한 거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들 제가 말하는 모든 종교라는 것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아까 유대교가 그렇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가톨릭, 불교, 모든 모슬림 이 모든 걸 통해서 그것이 성경을 통해 주어진 율법이든지 다른 형태의 율법이든지 관계없이 또는 혹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든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와 열심 이 두 가지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율법의 행위와 열심이 두 개의 기둥이죠.
한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가 믿음이 좋다고 칭송받고 칭찬받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성경을 뭐 수십 도 했네, 수백 도 했네, 뭐 몇 구절을 외웠네, 몇백 구절, 몇천 구절 외웠네 하는 사람인지 뭐 수시로 기도하고 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한다는 등 11조나 헌금을 잘하고 예배란 예배는 모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이거 뭐 그런 사람들 참석하는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행하는 사람. 그것은 절에도 마찬가지고 뭐 성당도 마찬가지, 모든 중에 마찬가지예요. 열심을 가지고 행하자. 쉽게 말해서 열심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죠. 그게 잘된 신앙으로 모든 사람이 착각해요. 그게 다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외에는 도를 좇는 자로 때 도를 좇는 자.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도스. 이 코도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뜻한다고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자는 뭘 좇는 거예요? 예수님을 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난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의를 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해요?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열심으로써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속담들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열심이나 행위에 토대를 둔 모든 종교들의 핵심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이 말씀은 이 속담은 성경 말씀과는 절대 반대고 성경 말씀과는 대치가 되는 사상이에요. 사실 성경 말씀은요. 인간의 열심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의 열심과 행위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죠. 안타깝게도 죄 때문에 잘 몰라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를 지금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제가 항상 프라이드를 여긴 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고 구약성경 전체를 받았어요. 구약성경 전체 39권의 모든 율법과 구약성경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열심을 바탕으로 한 그런 엉뚱한 신앙으로 빗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엉뚱하게 자기 율법의 행위와 열심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게 보면은 아까 지금 살펴보니까 그 말씀을 잡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을 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열심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로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란 말도 입으로 안 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저는 지금 말하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에바라는 것도 다 왜? 두렵고 열심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613개 계명을 계속 지키려고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게 올바르다는 말이 없어요. 사실 원문에는 원래 그 개혁 개정판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의역을 했는데 오역이라고 해야 되나 의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오역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거를 집어넣음으로써 자꾸 이게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 지식. 어쨌든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그 개혁 성경, 그 개혁 개정판 전에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어요. 근데 그 개혁 성경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힘써 복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힘써라는 엉뚱한 말 자꾸 넣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네 어쨌든 근데 이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이 지식의 원래 헬라 의미는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에피라는 전치사와 기노스코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온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라는 말인데 그게 그노시스라는 게 기네스코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했어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명사들은 되게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동사. 그래서 이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적 능력, 그 인텔리전스, 지적 능력을 써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알거나 지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말과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은 흔히 비슷해서 거의 뜻이 같거나 비슷해서 서로 섞어 쓰기를 많이 해요. 섞어서. 하지만 때로는 에피라는 전치사 뜻을 살려서 말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할 때 여기서 에피
그 에피기노시스라는 것은 명사고 에피기노스코라는 건 동사인데 에피기노스코라는 동사는 뭘 뜻하면은 알긴 아는데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말하면 exactly, completely 또는 thoroughly, through and through.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는데 정확히 완전히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걔네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전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받고 그걸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에피기노스코 하지 않고 기노스코 대충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께 지금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제가 말씀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인텔리전스, 직접 능력을 가지고 제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알고 지각하고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 어떻게 알게 하냐면 에피기노스코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완전히 그다음에 정확히 완전히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자기 멋대로 했듯이 이게 옆으로 비켜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말씀은 직접 능력, 그 사람들 똑똑한 백성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백성인데 그 직접 능력을 써가지고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고 지각하고 이해하긴 했는데요. 그것을 문제는 뭐냐면 정확히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명기 6장 25절도 레기 18장 5절도 신명기 오늘 읽은 28장의 그 저주와 그 복의 말씀도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쳐가지고 그 본래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갖기 때문에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전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던 거고 쓴 거고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소경인다면 구덩이로 빠지지만 우리가 참된 빛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으로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멋대로 기준으로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켜놓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기준으로 자기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쟤네들은 율법도 없는 애들이야. 죄인이야. 개취급했잖아요. 죄인이다. 그게 문제.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식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정말 얼마나 놀랍고 거룩하시고 완전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인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바탕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라든지 신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과연 이렇게 우리가 열심과 자기 행위와 열심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행위와 열심에 바탕한 제사에 대해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제사를 드시겠어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과 레위기 18장 5절 신명기 28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저희들은 오늘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또한 그거를 철저히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행위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진리를 듣게 하옵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